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8장 6절부터 13절까지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것을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을 다른 말로 화재앙이라고도 하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화재앙이 그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그 화재앙이 세 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화재앙이 나팔 재앙으로 말하자면은 다섯째 나팔 재앙이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화재앙은 나팔 재앙으로 말씀드리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재앙은 나팔 재앙으로 말씀드리면은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본문 말씀에서 요한계시록 9장 1절 본문 말씀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이 다섯째 나팔 재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첫 번째 화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는데 그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스카이입니다. From the sky. 대기권 하늘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궁창이라고도 하고 또 공중이라고도 합니다. 지금 대기권 하늘에서 궁창에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별 하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문자적으로 진짜 별 하나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일부에서는 본문 말씀의 별 하나를 하나님의 천사로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보다는 여기서 별 하나는 사단 마귀로 보는 것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 근거가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저갱의 사자이고 음부의 사자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짐승의 왕 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안겔로스입니다. 엔젤입니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천사는 천사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고 무저갱의 천사예요. 음부 가운데 속한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예요. 그런데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살인자 또는 파괴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사자는
시브리어로 그 이름은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로온인데 그 뜻은 살인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서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대기권 하늘을 의미합니다. 궁창을 의미하고 공중을 의미합니다. 궁창에서 대기권 하늘 즉 궁창에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별 하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별 하나가 누구를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살인자요,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서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에서, 궁창에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떨어진 그 별 하나가 있는데, 사단 마귀가 있는데 여기서 떨어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떨어지는 현재도 아니고 떨어질 과거도 미래도 아니고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시제가 과거입니다. 시제가 과거인데 과거도 현재 완료형이 있고 과거 완료형이 있어요. 현재 완료형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과거부터 시작해서 과거 시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시점에서 완료된 사건을 얘기할 때 현재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하는데 과거 완료형이 있는데 과거 완료형은 과거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거 시점에서 끝난 사건을 얘기할 때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합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때 떨어지는도 아니고 떨어질도 아니고 떨어진 것입니다. 시제가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점에서부터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 시점에서 시작해서 과거 시점에서 끝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공중에서 혼인 준비를 하고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공중 통치자인 사단 마귀가 지상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혼인 준비를 하고 혼인잔치를 하고 혼인식을 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에 지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있게 됩니다.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지는데 전 3년 반 때 지금 벌써 7인 재앙 심판들이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7 나팔 재앙 심판이 첫째 나팔 재앙부터 넷째 나팔 재앙까지는 끝났고 다섯째 나팔 재앙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화재앙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화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사단 마귀는 이미 예수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 공중의 통치자 사단 마귀는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시제를 쫓겨나는 현재도 아니고 쫓겨날 미래도 아니고 쫓겨난 것입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과거 완료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하늘에서 공중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공중에서
지상으로 이미 쫓겨난 그 별 하나가 있는데, 사단 마귀가 있는데, 그 사단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음부의 권세입니다.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음부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열쇠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음부의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음부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단 마귀는 음부의 권세는 있어요.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있는데 천국 열쇠는 없습니다.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9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그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가는 누구겠어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예수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 공중에서 지상으로 쫓겨난 그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 사단 마귀가 무저갱의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음부의 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무저갱으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음부의 문을 여니까 그 음부 가운데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어느 정도 크고 많은 연기냐면 큰 화덕이라고 그랬어요. 큰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같은 그런 큰 크고 많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연기가 얼마나 크고 많은 연기인지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와 공기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더 선 앤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라고 하면 안 되고 해와 하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해와 공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더 선 앤 스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미국 뉴욕 성서공에서 나온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은 더 선 앤 스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와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단 마귀가 음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음부 가운데로부터 크고 많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 연기가 얼마나 크고 많은 연기냐면은 큰 용광로에서 올라오는 그런 연기와 같은 크고 많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그 다음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라는 것입니다. 해가 있는 곳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우리가 우주라고 합니다. 광명체,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공간을 가리켜서 우주 공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대기권 하늘입니다. 궁창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공중이라고도 하는데 지구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 사이에 있는 곳이 바로 대기층 하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기층 하늘, 이렇게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와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이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대기권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까지 어두워질 정도로 그렇게 연기가 크고 많은 연기가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크고 많은 연기이면은 대기권 하늘과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까지 어두워지게 하겠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많은 연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3절 말씀입니다. 9장 3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황충이라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의 떼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의 떼와 같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수도 없이 많은 군대들을 비유로 표현할 때 이렇게 황충으로 수도 없이 많은 그 메뚜기의 떼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사사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미디안 연합 군대를 얘기할 때에 황충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군대들을 얘기할 때도 황충으로 얘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지금 본문 말씀에서도 요한계시록 9장 3절 말씀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여기서 이 황충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문자적으로 진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로 보는 것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상징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의 떼와 같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로 보는 것이 좋아요. 황충이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에게 속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그 크고 많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는데 마치 뭐와 같은 힘을 갖고 있느냐면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권세도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권세 이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권세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이 권세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을 참고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권세가 어떤 경우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권세로 쓰여져 있지만은 권세가 경우에 따라서는 어서러디로 쓰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격을 의미를 합니다. 신분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권세가 어떤 경우는 파워로 쓰여져 있어요. 그때는 힘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이 권세는 파워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사단 마귀에게 속한 메뚜기 떼와 같이 수도 없이 많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진짜로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힘을 전갈과 같은 힘을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전갈이 갖고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힘이 어떤 힘입니까? 전갈의 힘은 전갈에게 쏘였을 때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 뒤에 이 말씀이 또 나오게 되니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9장 3절 말씀에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황충이 사단 마귀에게 속한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 떼와 같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크고 많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면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지고 있는 전갈의 힘과 같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힘은 아주 무시무시한 힘입니다. 현존하고 있는 무기들 가운데서 이렇게 힘 있는 무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힘인데 이 뒤에 나오니까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르되 또는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그의 군대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아요.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지금 왕이 있는데 그 왕이 무저갱의 사자란 말이에요. 음부 가운데 속한 천사란 말이에요.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에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고요. 그 뜻은 살인자, 그 다음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파괴자라는 뜻으로서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 마귀가 음부 가운데로부터 땅 위로 올라온 사단 마귀에게 속한 수도 없이 많은 사단 마귀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지시를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지시하시되 그들에게 명령하시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지만은 사단 마귀가 그에게 속한 군대들에게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하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누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시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 뜻은 파괴자이고 살인자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로서 사단 마귀입니다. 사단 마귀가 그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지시하되 그들에게 명령을 하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의 풀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당시에 땅의 풀은 짐승들의 그 먹이로 주셨죠. 그 다음에 푸른 것은 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 것은 허브식품을 의미를 합니다. 약초들을 의미를 해요. 지금의 그 영양소가 많이 있는 채소들을 의미를 합니다.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풀과 푸른 것은 다릅니다. 풀이 있는가 하면은 또 푸른 것이 있어요. 허브 식품들이 있습니다. 약초들이 있어요.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고 각종 나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나무도 종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풀도 종대로 지으셨고, 그래서 풀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풀이 아니고 종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푸른 것, 허브식품, 그 식물, 채소인데 이것도 종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배추가 무가 될 수가 없고 무가 배추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근이 무가 되고 무가 당근이 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종대로 지으셨어요. 나무도 종대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짐승도 종대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도 종대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동물이 될 수가 없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물의 기원에 대한 그 주장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화론과 창조론인데, 진화론, 원숭이가 진화를 해서 사람이 되었다, 이런 주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서 꼬리가 짧아지고 길어지고 날개가 발달하고 쇠퇴해지고 이런 그 부분적인 진화는 있어요. 그러나 종에서 종으로의 진화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적이 없습니다. 종에서 종으로 진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조하실 때 종대로 풀도 종대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채소도 종대로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무는 나무대로 종대로 창조하셨고, 짐승은 짐승대로 종대로 창조를 하셨고, 사람은 사람대로 종대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 소가 될 수가 없고 소가 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이 될 수가 없고 짐승이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풀이나 사다마귀가 그에게 속한 그의 군대들에게 지시를 하는데, 명령을 하는데, 땅의 풀이나 그 다음에 푸른 것, 허브식품입니다. 채소들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은 7년 대환란 때, 특히 지금 본문 말씀은 전 3년 반 때입니다. 이때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모든 불신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사다마귀가 그에게 속한 그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들도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누구도 해치면 안 돼요?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들도 해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하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뒤늦게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 14만 4천 성도들과 허다한 무리의 신혼 입은 이방인 성도들, 하나님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있는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순교를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는 짐승 적그리스도와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고, 그래서 매매를 하지 못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도망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은 붙잡혀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버리도록 고문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킵니다. 짐승의 표 666을 받지 않아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순결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고, 부활은 부활이지만은 더 좋은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후 3년 반 때는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탄압을 허락을 하셔요. 그러나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그에게 속한 그의 군대들에게 명령을 하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나무는 해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들도 해치면 안 됩니다. 누구만 해치라고요?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신자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들입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백성들입니다. 지옥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단 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군대들에게 자기 백성들만 해치라고 명령을 합니까? 이게 사단의 정체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탄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고 군림하고 결국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를 믿고 따르게 되면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단 마귀의 백성으로 지옥 백성으로 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런 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복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에 복을 주시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의 비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셔요.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마귀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거듭나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세상 사는 동안에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죽을 때의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복된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시고 날마다 도와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얻으시고 그 믿음으로 사시는 순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영으로 역사하셔서 날마다 살아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내세에서는 영원토록 영생복락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속히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9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지금 사다마귀가 자기에게 속한 수도 없이 많은 사다마귀의 군대들에게 지시를 하는 겁니다.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해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만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불신자들만 해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단마귀가 자기를 따르는 자기의 군대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을 사단마귀에게 속한 사단마귀의 백성들을 지옥 백성들을 해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의 정체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탄압하고 그 다음에 착취하고 굴림하고 학대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러나 해치기는 해치되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크고 많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음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음부 가운데로부터 크고 많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나 크고 많은 연기냐면은 대기권 하늘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를 어둡게 할 정도로 그렇게 크고 많은 연기들입니다. 그렇게 크고 많은 연기 가운데로부터 누가 올라와요? 황충들이 올라와요. 수도 없이 많은 메뚜기의 떼와 같은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올라오는데 그 군대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냐면은 실제로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무게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불신자들만 해하라고 명령하면서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말라는 것이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지는 않고 어떻게 합니까? 죽음보다도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지는 않고 고통만 당하는데 그 고통이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죽음보다도 더한 고통만 겪게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이 아니고 무려 몇 개월 동안요? 5달 동안 고통만 겪게 하는 그러한 재앙 심판입니다. 지금 이런 현존하는 무기들 가운데서 이런 무기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무기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지 이런 무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언제요? 앞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입니까?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는 이런 무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속한 그런 사단 마귀의 군대들이 이런 무기들을 소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고통만 겪게 하는데 그 고통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인데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두 달 아니고 무려 5개월 동안 고통만 겪게 하는 그러한 그 무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쯤 되면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이런 무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무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날에는 사람들이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살기를 구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기를 구해야 되는데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지는 않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무려 5개월 동안 고통만 겪게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여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제발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고 죽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죽기를 구해도 누가 죽여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죽여달라고 구하는데 누가 죽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죽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자살을 선택을 하고 자살을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들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죽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하고 자살을 시도하는데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아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두 달도 아니고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그 좋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좋게 사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사용을 합니까? 무기를 개발하고 만드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요. 사람을 죽지는 않게 하고 그 대신 죽음보다 더한 고통 가운데서 무려 5개월 동안 고통만 당하게 하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고 사람들을 해치는데 사용을 합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좋은 은사들, 지혜와 지식과 그 위에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신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